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강의 오늘 2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지난주에 설교를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설교합니다. 어쩌면 오늘 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끝내면 다음 주에 또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잘 전달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3장 4장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종교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자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2장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역점을 두고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되었다.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교회가 되었다. 그 교회가 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혹은 구원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말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교회의 삶은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이냐. 요걸 이제 4장, 5장,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교회로서의 삶이 도대체 뭐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안 바뀌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건물을 생각하고 예배당을 생각하고 또 어떤 그곳에 있는 어떤 모임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깨져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내 신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 가야 되는 곳, 주일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곳이 아니고 내가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되었다는 말, 그 말은 곧 무엇이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교회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로서의 삶이다는 거예요. 이제 흔히 이제 신학자들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화가 되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성화가 되어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 말 자체도 조금 정확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것 이상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좋겠는데 이거 뭔가 성화가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을 성화가 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안 믿을 때처럼 무슨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분을 안 내고 뭐 이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안 해 감으로써 그리스도인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잘 이해를 시켜야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 제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임도 있고인데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며칠 전에 문득 옛날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그 설교 내용이 번뜩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홀연히 변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변태라는 말 알죠? 옛날에 제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되는 애들이 막 지나가다 이 변태 새끼야 막 그러고 죄송합니다. 새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옮기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변태야 막 이제 막 자기 친구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막 좀 놀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막 너 변태야 막 이러면서 변태라는 말이 뭐예요? 변태라는 말. 그 변태라는 말이 사실은 모양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태가 바뀐다. 변할 변 태. 모양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들이야말로 진짜 변태, 완전 변태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변태. 그리스도인들은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 과정은 곤충이 변태하는 그 과정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닮아 있어요. 곤충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불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이 있어요. 불완전 변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알에서 딱 깨고 나오면 그 곤충 모습이 생겨요. 생겨가지고 요게 점점 크면서 탈피, 껍데기를 자꾸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이러면서 완전한 성충이 되는 과정을 불완전 변태라 이렇게 말해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면 완전 변태는 뭘까요? 완전 변태는 알에서 나와가지고 그 알이 깨면은 애벌레가 돼요. 애벌레가 됐다가 그게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가 됐다가 그 번데기를 깨고 탁 나오면 완전한 성충이 되는 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완전 변태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러니까 불완전 변태는 알에서 나오면 성충의 모습이 갖춰지면서 탈피 과정을 겪는 거예요. 탈피 과정. 그래서 껍데기를 한번 벗고 좀 커지고 또 한번 벗고 또 커지고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불완전 변태라고 그러는데 완전 변태는 알에서 나와가지고 깨면은 뭐가 된다고요? 애벌레가 된단 말이에요. 애벌레. 그리고 애벌레가 돼가지고 또 그게 자라다가 뭐가 돼요? 꽃이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 그 번데기로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톡 튀어나오는 이런 과정. 이게 바로 완전 변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순간, 아멘 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을 벌려서 그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이 역사가 이게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믿음의 고백. 내 입술로 내 신앙을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말미암아 내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뭘로 바꿔줘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순식간에 호련히 탁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의 사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의 그 모습으로 금방 변화되느냐? 이 변화는 당장 되지 않아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수준은 아직 애벌레 수준인 거예요. 애벌레 수준. 그래서 그 애벌레의 과정, 번데기 꼬치의 과정을 지나가야 그래야 완전한 부활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다 그런 과정.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땐 내 신분이 이제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때 그 변화를 받아라고 말할 때 그게 메타모르포라는 말이에요. 메타모르포. 요게 완전 변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메타모포시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그냥 겉모습만 탈피하는 게 아니라 나의 DNA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내 DNA가. 요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그 나비가 알에서 애벌레로 지나가다가 번데기가 돼서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은 나비는 이 나비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의 DNA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DNA를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줌으로써 그럼으로써 내가 그 완전 변태의 과정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노력하지 않아도 내 여기다가 무슨 노력을 막 덧붙여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수준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 그 DNA를 바꿔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 변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부활체,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부활체로 내가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얘기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믿으면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신분이 교회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죄 때문에 죽어버렸던 망가져 있던 내 DNA가 다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DNA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런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그렇다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을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애벌레와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부활체의 상태로 갈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 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교회가 되었다면 그 교회로서의 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지. 예? 누가 보더라도 내가 교회라는 그 표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지가 뭐냐?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 거짓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있는 척.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는 그 기만적인 삶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없는데, 실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라고 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서도 있는 척, 예수 믿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남을 속이는, 세상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을 속이는 그런 행위,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데 계신 것처럼 하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안 살면서도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행위가, 그게 거짓된 것인데 그걸 버리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 거짓된 삶의 중요한 형태가 뭐냐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갖고 땅에서 성공하고 땅에서 부유해지고 땅에서 번영하는 삶을 추구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신앙생활, 그게 다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나가서 그 비나이다 하는 그런 행위, 그게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형통해지는 그런 삶을 갈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안에 예수가 안 들어와 있어.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성령이 안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그의 교회 생활은, 그의 신앙 생활은 어떻게 되냐고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그게 거짓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모습을 보면 뭐하라? 그걸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안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예배당 안에 다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척 하는데 그
가는 길이 어디냐면은 자기 욕망과 풍요를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런 종교 생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그게 거짓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 네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어? 그러면 요걸 이렇게 비교해서 너의 삶을 너를 지금 진단해 봐. 네가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아직 거짓된 것을 못 버린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두 번째가 분노.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말로는 명확하게 이게 좀 구분이 안 되게 번역이 돼 있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할 때 그 분과 분을 품지 말고의 분, 이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분이라고 화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앞에 거는요. 분을 내어도 할 때 그 분은 올기제스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마땅히 화를 내는 거예요. 화. 올기제스테. 화내는 거. 그리고 뒤에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말은 파롤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적개심. 그래 이게 다른 단어를 지금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면 즉 내가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하라고요? 분을 내란 말이에요. 분을. 화내란 말이에요. 화. 그런데 그 화는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와봤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장사치들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제사 드릴 때 그 재물을 아무거나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준비해 놓은 재물을 꼭 구입하라고 그 재물을 써야만 제사를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집에서 내가 제사 드리려고 애지중지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소를 갖고 오면은 제사장이 빠꾸를 놓은 거예요. 실격. 이 재물로는 제사 못해. 그러면서 자기네가 파는 그런 재물로만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제사를 이용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은 어마어마한 폭리와 탐욕을 취했어요.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 유월절이나 혹은 맥추절이나 혹은 초막절 때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1년에 적어도 3차례.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려면 거기서부터 재물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저 부산에서 제사 드리려고 재물을 끌고 짊어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다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오다가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대신에 뭘 갖고 와요? 그냥 돈만 챙겨 갖고 온단 말이에요. 재물을 예루살렘 근처 가면은 재물 파는 데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재물을 사야지. 그리고 돈만 챙겨 갖고 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 로마의 화폐를 대부분이 썼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꼭 그 로마 황제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우상을 새겨놓은 그 돈을 가지고는 성전에서 재물을 못 샀어요. 꼭 그 안에 들어오면 성전에서 쓰는 히브리 동전으로 바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요 환전해줄 때 요 환전상들이
역시 제사장들과 결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환전해 줄 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나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더글더글 해가지고 막 그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그걸 핑계 삼아 가지고 폭리와 이 욕망을 취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분을 냈어요. 거기 들어가서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 또 재물을 파는 자들,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그들을 내쫓았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여러분들이 저 용산 대통령실 뭐 청와대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막 그 경비하는 사람들을 막 제껴놓고 대통령 물러가라고 가서 해보세요. 금방 잡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삼엄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막 분을 낸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과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구별된 장소가 강도의 구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킨 것이죠. 그게 바로 올기제스 때 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면 나는 이제 뭐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성전. 내가 성전이 되었다면 내 삶이 이제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가로채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분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분을.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기제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그 존재의 양상이 자기 탐욕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로막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하라? 분을 내라. 그런데 그렇게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분을 내면서 내가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만 그렇게 행하는 것을 죄를 짓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 하는 말은 이게 8월 기스모스라고 그랬죠. 적개심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놈도 저 나쁜 놈 저 교회가 돼가지고 저렇게 탐욕과 욕망을 채우고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적개심을 품고 있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게 분을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을 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 설교가라고 하시는 그 어떤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개척해주는 과정에서 당신이고 원로로 있는 그 교회에 뭐 돈을 얼마를 요구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다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욕설을 퍼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목사님이 그렇게 막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저렇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저렇게 어지럽힌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그래요. 제가 그런 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뭡니까? 그게 적개심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거룩해져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대단히 저 사람은 죄도 안 지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걷어지면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서만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서만 우리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설교의 은혜를 주셔서 설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죄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배운 사람들 막 엄청나게 배워가지고 막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전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뭐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에 있을 때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성전의 삶을 사는 것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도적질을 멈추라 그러잖아요. 도적질이 뭐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왜 훔쳐요? 남의 것을 훔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것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훔치는 행위, 그런 도적질하는 것을 그런 게 뭐냐면 역시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거예요. 저걸 빼앗으면 나한테 유익이 되겠지. 저걸 내 걸로 만들면 내가 좀 좋아지겠지. 이게 도적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삼는 행위가 이게 예수의 십자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예요. 저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삼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저것을 빼앗아서 내가 살겠다는 삶은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삶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을 끊는 거라고 그래요. 더러운 말 대신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더러운 말이 뭘까요? 더러운 말? 뭐 지저분한 말, 음담패설 뭐 이런 걸까요?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말 있죠. 이간질시키는 말. 그게 더러운 말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더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람들을 막 이간질시키잖아요. 그 문제가 된 그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서로 막 이간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간질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이간질시키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1절 32절에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이게 앞에서 말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삶을 살아내면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왔느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냐?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삶을 사느냐? 그러면 이런 것으로 확인해 봐라 하는 거예요. 거짓이나 분냄이나 또 더러운 말이나 도적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내용 같아도 어려운 내용이고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탄탄한 기초를 놓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더 설명해도 뭐 이제 이 이상 더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아멘하고 믿는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순간적으로 뭐로 변해요? 하나님의 사람, 교회,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되었다면 그 교회는 이제 완전한 부활체로 변하기 위한 과정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과정. 응? 그 번데기가,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꼬치 가운데 있다가 부활이 되는 것처럼, 완전한 성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그 과정을 다른 말로 싸우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싸우는 삶, 전투하는 삶, 치열하게 싸우는 삶. 왜 싸워야 될까요? 나비는 이미 DNA가 그 속에 심겨져서 태어나지만 우리의 DNA는 뭐예요? 아담의 죄로 죽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망가져버린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DNA를 고쳐주는데 여전히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회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전투하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뭐하고 싸워야 돼요? 그 욕망과 욕심과 이 땅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키우려고 하는 이것과 치열하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치열하게 싸우는 삶은 반대로 말하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인침을 받았다는 말이 도장을 탁 찍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서 근심한다라는 말은 맥 빠지게 하지 마라. 힘 빠지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맥 빠지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힘 빠지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내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나를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5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그때 가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역사를 주물주물 경륜해 오시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는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끌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로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치열하게. 악한 영과 싸우고 욕망과 싸우고 혈과 육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끌고 가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이 맥 빠지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성령이 나를 붙들고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나를 붙들고 가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수단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오로지 성령의 주민등록증이에요. 세상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 해가지고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금리발로 변하고 병자가 치유되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게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자꾸 호도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종교에도요, 그런 병 낫고 무슨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성령의 역사고 어떤 게 악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요? 구분이 안 돼요. 뭘로만 구분이 돼요? 오직 성경으로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나를 끌고 가도록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은 딱 덮어두고서는, 그리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은 삶을 늘 추구한다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해요. 맥 빠져요. 힘이 없어요. 나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나를 완전히 그렇게 완전 변태, 완전 부활체로 나를 바꿔가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려면 우리는 세상 철학과 세상 방법과 세상 이념과 세상 사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붙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만 붙들려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을 근심케 하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을 맥 빠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영생체로 완전한 부활체로 나를 바꿔줄 그 DNA인 내 DNA를 고쳐줄 성령을 맥 빠지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체가 됩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직 이 내 욕망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워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내 안에 들어와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완전한 부활체로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